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삼갈과 드보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갈과 드보라, 삼갈은 성경에 딱 한 절 나오기 때문에 삼갈에 대해서는 비교적 우리가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드보라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 삼갈과 드보라 가는데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또 철병거가 등장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또 문명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및 성경 외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삼갈에 관한 이야기가 사사기 3장 31절에 있는데요.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절 나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사들의 이야기를 설명할 때 그 구조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벌을 받고 구원하고 평안하고 다시 죄를 짓고 이 사이클을 따라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 사사를 구분할 때 어떤 좀 학술적인 책들이나 내지는 주석 같은 데 보시면은 대사사, 소사사 이런 식으로 나눠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대사사, 소사사 이거는 어떤 사사는 더 비중이 높고 그래서 더 위대하고 어떤 사사는 더 덜 위대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오로지 이거는 구조의 문제입니다. 예언자들도 예언의 양이 많으면 대예언자 그리고 적으면 소예언자 하는 것처럼 사사도요. 죄 짓고 벌 받고 구원을 얻은 다음 평화를 얻는다. 요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되면 우리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사사를 대사사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소사사다라고 부릅니다. 지난번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서 조금 있다가 제가 나오겠지만 드보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대사사라고 부르지만 요 구조에 딱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드보라 이야기에서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 짓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드보라는 이야기가 그렇게 긴데도요. 죄 짓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나중에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에 가야지만 그들이 새 신을 섬겼다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신들, 가나안의 신들을 섬겼다라는 이야기가 나중에 노래에서 나오지 실제로 드보라 이야기 시작할 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죄목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분들은 아주 인위적인 그냥 구분이고 외우기 쉬우라고 만들어 놓은 구분일 뿐 이러한 구분들을 갖다가 그냥 그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끼워 맞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데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인트로덕션을 다 하고 인트로덕션에서 말해주는 구조를 배운 다음 성경의 이야기를 그 구조를 중심으로 이해하는 거. 이게 대단히 쉽습니다. 그런데 조금 파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구조에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그게 다 질문거리고 이상해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근데 더 성경을 효과적으로 읽는 방법은 그런 구조는요. 맨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트로덕션은요. 학자들이 공부 다 끝내고 그다음에 쓰는 게 인트로덕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트로덕션을 먼저 읽고 인트로덕션을 외우고 완전히 체득한 다음 본문으로 들어가면 부딪히는 게 많지만 먼저 본문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읽은 그 본문들을 갖다가 총정리 한번 할 때 그렇게 인트로덕션에서 만들어 놓은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대사사, 소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사사는 그 구조가 다 맞아야 돼. 그런데 드보라 보니까 드보라 안 맞네. 그러면 드보라가 소사사로 구분이 되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대사사로 구분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안 맞지 않냐? 이런 식으로 따져나가기 시작하면 세상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트로덕션이나 이런 프레임은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공부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프레임을 하면 내가 공부한 것들을 좀 정리하기에 편하구나라고 해서 참고를 하시고 우리는 이제 성경 본문을 따라서 좀 옮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갈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유한 이름이 아니라 가나안식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삼갈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이방인이냐에 대해서 논쟁하는 이 글들도 꽤 있어요. 그런데 일단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단일 민족이 아니라는 것. 출애굽한 사람들이 스스로를 히브리인이라고 부를 때 그 히브리라는 말은 절대로 민족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삼갈의 이야기를 보면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고 이야기를 해놓는데 이 삼갈이 분명히 12지파 어디 중에 하나 속해 있었겠죠. 하지만 이방인일지라도 지파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흡수되거나 아니면 그 지파의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었으므로 비록 이름은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라고 해서 그 지파가 전부 다 므낫세의 아들들로만 구성되어 있거나 그 지파가 전부 다 에브라임의 아들들로만 구성되어 있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성경을 앞으로 읽으실 때 그때부터 막 헷갈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 지파라는 이름 아래 모인 신앙 공동체다라는 것을 꼭 반복해서 기억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사람이 사용한 무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용한 무기가 있는데요. 사사들은 또 사사를 대표하는 무기들이 하나씩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에훗 같은 경우에는 칼이요. 한 규빗 되는 칼. 지난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야엘 같은 경우에는 장막의 말뚝. 그러니까 적들을 이기는 무기들입니다. 기드온 같은 경우에는 횃불과 항아리. 그리고 우리 삼갈 같은 경우에는 소모는 막대기라고 했는데 자, 소모는 막대기 말마드라는 단어는 이것도 역시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성경에 딱 한 번 나오기 때문에 이 말마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길이는 어떻게 되는지, 모양은 어떻게 되는지 이거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알게 되면 성경에 한 번 딱 나왔기 때문에 이게 뭔지 몰라요 라는 말을 할 수가 없겠죠. 어찌되었든 이 삼갈은 말마드라고 하는 소모는 막대기를 갖다가 사용을 했고, 과거에 소모는 막대기들이 길이가 꽤 길었다 사람들이 이야기해서 어떤 주석책에는 2에서 3m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이제 학자들이 하는 것은 전부 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추정일 뿐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이 한 번 나오는 하팍스 레고메논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사실은 이들이 누구와 싸웠냐라는 겁니다. 온니엘 같은 경우에는 아람 나하라임과 전쟁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와. 그래서 구산 리샤다임이랑 전쟁을 했고요. 에훗 같은 경우에는 모압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압의 에글론과 싸웠죠. 자, 그런데 삼갈의 시대에 와가지고 드디어 사사 시대에 블레셋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싸웠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블레셋은 과연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블레셋은 과연 누구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요. 출애굽한 사람이 장정만 60만? 그러면 거기에 여자들 빠져 있고요. 장정이라고 해서 지금 카운팅한 것은 만 20세 이상입니다. 그럼 20세 이하인 사람은 이 카운팅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서 출애굽한 사람이 대략 한 180만에서 200만 정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막 이기고 무찌르고 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다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땅에서 완전히 멸망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국지적인 전투에서는 졌지만 전쟁에서 패해서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페르시아 시대 때까지도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다윗 시대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왕국, 분열 왕국 시대에도 여전히 블레셋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시대 때까지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존재했습니다. 갑자기 이 블레셋이 그런데 사라져 버리죠. 없어져 버립니다. 왜 없어져 버리냐? 이거는 역사의 미스테리예요. 역사의 미스테리인데, 아마 페르시아 사람들이 레반트라고 불려지는 지중해 동쪽에 있는 해안에 있는 페르시아 영토 내의 그리스 도시들을 소탕할 때 한꺼번에 다 없어진 것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이건 좀 보수적인 입장인데요.
유대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자연스럽게 흡수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흡수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 그러니까 블레셋이 여러 도시가 하나로 뭉쳐진 일종의 도시 연합체입니다. 도시 연합체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갖다 묶어주는 어떤 뭐 유일 신앙이라든가 어떤 신앙적인 어떤 그 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문화적으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블레셋을 따라잡으면서 군사력만으로 우세하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없었던 블레셋이 생존을 위하여서 자연스럽게 흡수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페르시아가 레반트 지역에 있는 그리스식 도시들을 갖다 점령하고 청소했다라는 얘기는 뭐 역사가들이 다들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근거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역사를 기록한 고대 역사가들이 이것은 다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 페르시아 시대 때 블레셋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을 갖다가 페르시아 영토 내에 있는 그리스 도시를 정리하면서 블레셋이 없어지지 않았겠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블레셋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그 받아들이고 있는 설은 미케네 문명 멸망 이후 이주한 그리스인들이다. 기원전 13세기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리아인들이 침입을 하면서요. 이 도리아인들이 그리스인들, 본토에 있는 그리스인들을 밀어냅니다. 그래가지고 그리스 반도의 거의 서쪽을 도리아인들이 다 점령을 해버려요. 이러면서 미케네 문명이 자연스럽게 쇠락의 길을 걷거든요. 이때 도리아인들의 공격을 피하여서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동했던 그리스인들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것은 벽화로도 증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메디네 타부라고 하는 이집트 파라오 람세스 3세의 벽화에 보면 해양 민족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해양 민족들의 여기서 나오는 명단 가운데 블레셋이라는 명단이 이름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하나의 해양 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해양 민족 그리스가 도시국가잖아요. 그러니까 해양 민족이 전부 쳐들어왔는데 그 해양 민족의 명단 중에 블레셋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돼요. 여기 보면 배 타고 온 사람들입니다. 배 타고 온 사람들. 지금 배 타고 오는 사람들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조금 확대해서 보자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배를 타고 와서 지금 파라오가 이 사람들과 지금 전쟁하는 겁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런 머리 모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집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머리 모양 이 투구 위에 장식이 다르죠? 이 장식은 전부 다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해양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해양 민족들은 배를 타고 오는 사람들이 다 그러한 머리 투구를 쓰고 있어요. 이런 벽화가 그냥 그림 자체로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벽화를 보면 그때 당시의 복장이나 복식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식만 보고 헤어스타일만 봐도요. 이게 어느 민족을 그렸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형적인 해양 민족들의 모습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무기의 모습인데요. 블레셋 사람들은 미케네 문명이 멸망한 다음에 일부는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그리고 일부는 저 아나톨리아 터키 쪽을 지나서 소아시아로 해서 육로로 해서 육로와 해로 양쪽 모두를 이용해서 이쪽 가나안 지역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집트와 전쟁에서 싸우기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나누어드린 핸드아웃에 블레셋의 기원에 관한 글이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대 왕들의 기록에서는요 자기가 진 기록이 전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메디넷 하브에 나와 있는 람세스 3세의 기록에도 우리가 블레셋을 그러니까 해양 민족을 싸워서 이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이겼으면
해양 민족이 그 땅에 없어야 되잖아요. 해양 민족이 그 땅에 없어야 되는데 이겼는데요. 이 해양 민족이 어디 살았냐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블레셋의 5도시가 가자 지역에 있잖아요. 그 가자를 비롯해서 이 이스라엘 땅의 남쪽에 있는데요. 여기 지나면 바로 여기가 시나이 반도고요. 시나이 반도 지나면 바로 이집트예요.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나이 반도는요. 철광산, 청동광산의 산지예요. 대단히 중요한 곳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바로 맞대어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블레셋 하면 블레셋의 5도시에서 가자, 아시켈론, 아시돗, 그 다음에 가드, 에그론 5개의 도시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 이쪽 해변을 따라서 해변길이라는 길이 나 있는데 비아마리스라고 불려지는 해변길을 따라 있는 도시들은 다 블레셋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북쪽에 이스르엘 평야라고 있는데요. 그 이스르엘 평야 있는 데까지도 전부 다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곳이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컨트롤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 쪽에서 온 사람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요. 여기 에그론이라고 하는 곳이 텔 미크네라고 하는 곳인데 텔 미크네라는 곳을 갖다 고고학자들이 땅을 파보던 중 에크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던 성전이 발견이 되었어요. 성전이 발견이 되었는데 그 성전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들 한 번쯤 성전과 성막에 대해서는 들어보시거나 공부해 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 그러니까 건물이 2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 여기는 3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3칸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성전에는요, 들어가는 입구에만 기둥이 2개가 있어요. 야긴과 보아스라고 이제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그 기둥의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여기 안에 기둥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성전이 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요 방식이 메가론 스타일이라고 해서 그리스식 방식입니다. 특히나 그리스의 미케네 문명이 활발하던 시대 그리스에서 발견되는 성전의 모양의 전형적인 모양이 이 모양인데 이 모양이 에그론에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도시에서. 그래서 이 해양 민족이 미케네 문명에서 온 사람, 미케네 문명에서 넘어온 사람이구나라고 이제 사람들이 거의 확신을 하게 되죠. 게다가 이 에그론의 지도자의 이름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에그론의 지도자의 이름은 이카우스입니다. 이카우스가 에그론의 통치자인데요. 이게 그리스어로 아카이오스라는 그리스에서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아카이오스라는 이름이요. 그래서 이 아카이오스라는 에글론의 통치자 이카우스라는 이름이 거기서 또 떡하니 발견되고 또 건물도 역시 미케네 양식, 그리스 양식의 건물이 발견이 되고 이런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들은 그리스에서 넘어온 사람인 것이 분명하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까 이제 수업 전에 이제 철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그리스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철기를 보급해준 원천, 소스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철기를 보급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기 제가 아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겨보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블레셋의 5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미 블레셋의 5도시는 어딘지 장소가 대단히 분명하기 때문에 또 그곳의 사이즈를 보면은 그 도시의 크기를 보면은 사람들이 몇 명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럼 도대체 이 5도시에 몇 명 살았느냐 학자들이 계산을 해봤거든요. 전부 다 해서 18,000명을 넘지 않았습니다. 5개의 도시에 18,000명이 넘지 않았고요. 그 5개의 도시가 블레셋의 도시 중에서는 제일 큰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 비아마리스를 따라서 여러 블레셋의 도시들이 있었는데 그 블레셋의 도시들은 전부 다 조그맸습니다. 그러니 일단 블레셋의 5도시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180만에서 200만 되는 사람이 18,000명을 못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1당 100이라는 말이 진짜 여기서 딱 맞는 거예요. 1대 100으로 싸우는데 1대 100이 이게 전쟁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1대100으로 싸우는데 왜 전쟁이 되지 않느냐? 이유는 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기가 달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광야에서 태어난 우리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할례 자체가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를 언약의 증표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말에는 사실은 할례 자체가 언약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할례가 브리트 밀라라고 하는데 브리트라는 말이 언약이란 뜻이고요. 밀라라는 말이 할례예요. 할례 언약이에요. 언약 자체가 할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이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언약의 증표를 갖는 거예요. 그게 할례인 거죠. 할례를 다 했습니다. 뭘로 했냐면 돌칼로 했습니다. 청동칼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칼이 있겠지만 이미 그 시대는 가나안 사람들의 시대는 청동기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돌칼을 사용했어요. 돌칼을 사용했고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이거 플린트를 가지고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대 광야에 플린트들이 대단히 많아요. 돌들이. 이거 깨기만 하면은 아주 날카로운 돌입니다. 성지순례 같은 거 가보신 분들 유대 광야에서 돌 깨면 이렇게 날카로운 돌이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날카로운 돌로 할례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탈출한 노예들이에요. 탈출한 노예들이 뭐 그리 대단한 걸 갖고 뭐 성경에 보면 뭐 보석들도 갖고 나오고 이웃으로부터 뭐 그릇도 빌려 갖고 나오고 이러지만은 그 무기 빌려서 나왔다는 얘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싸울 때의 전쟁의 무기라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 시대까지 가서도 청동기를 그것도 지배층만 사용할 수 있었으니까 이 당시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력 무기는 아마 돌 위주의 무기였을 것이다. 그 중에서 이제 원거리 무기로 가장 뛰어난 무기는 돌팔매입니다. 물맷돌이요. 물맷돌을 이야기하면 되게 사람들이 이렇게 원시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인들을 공격하는 가장 흔한 무기, 보편적인 무기가 물맷돌입니다. 이거 물맷돌의 크기가 한 골프공 크기의 3배 정도 되거든요. 3배 정도 되는데 이거 딱 들여싸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휙 던지면 이 몇백 미터 날아가요. 그런데 이거 맞으면은요 죽습니다. 그냥 죽어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이 물맷돌이라는 무기를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칼이라는 무기 있잖아요. 무기의 역사에서 칼은 철기 이후에 등장한 겁니다. 철기 이전에는요 칼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칼은 여러분 칼 들고 오는 사람을 여기서 물맷돌로 딱 맞출 수 있으면 나는 서로 싸울 필요도 없이 먼 거리에서 일을 끝내버릴 수가 있잖아요. 뭐하러 굳이 서로 칼을 들고 서로 상처를 베어가면서 싸우겠어요? 그래서 무기의 역사에 있어서 칼은 제일 후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무기의 역사에서 제일 앞선 게 뭐냐면 돌팔매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창이고요. 그 다음에 발전한 게 화살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칼은 철기 이후에나 이 인류 문명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미 이 사람들은 철기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칼을 대단히 보편적으로 사용했고, 게다가 제가 예전에 그 히스토리 채널을 봤어요. 히스토리 채널을 봤는데 히스토리 채널에서 이제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청동 무기들, 청동 갑옷 투구하고 철로 된 무기와 갑옷과 투구를 놓고 이제 쉽게 말해서 이 내구력이나 파괴력을 확인해 보는 거거든요. 청동 투구를 놓고 물맷돌을 던지잖아요. 투구가 완전히 그냥 쫙 들어가요. 그리고 돌 자체가 뭐가 나면은요 청동 투구가 찢어집니다. 그리고 철로 된 칼 내지는 칼보다 더 먼저 등장했던 게 망치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떻게 생겼냐면 그냥 뭐라 그러지? 둥그렇게 생긴 거예요. 둥그렇게 생긴 덩어리를 이렇게 된 거에다가 그냥 도끼처럼 여기다가 막대기만 이렇게 꽂아 놓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게 내려치는 거. 칼 이전에 이게 청동기 시대 때 가장
흔했던 무기 중에 하나거든요. 그냥 내려 찍는 거. 이걸 갖다가 청동 투구에 철로 된 이런 뭉치로 되어 있는 걸 갖다가 내려 쳤는데요. 청동 투구가 그냥 이걸 굳이 쓰고 있을 이유가 있나 싶을 정도로 찌그러지더라고요. 그리고 철로 된 칼을 내리치면은요, 청동 투구가 찢어집니다. 그런데요, 게다가 또 청동 갑옷을 입고 있는 사람한테 철로 된 화살촉을 쏘면은요, 이게 뚫고 들어가요. 그런데 반대로 철 갑옷을 입은 사람한테 청동으로 된 저런 이렇게 찍는 걸 갖다가 내리찍으면은요, 철 투구가 찌그러지긴 찌그러져요. 하지만 청동에 비해선 덜 하고요. 그 다음에 청동 칼을 갖다가 청동 투구에다 내리치면은요, 철 투구에다 내리치면 예전에 청동 투구는 철 칼에 찢어졌는데 철 투구는 청동 칼에 찢어지지는 않습니다. 찌그러지기는 대단히 심각하게 찌그러지는데,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청동 칼이 휘어버립니다. 칼날이 누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때리고 나서 이게 칼로서의 역할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기의 차이라는 것을 되게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게다가 청동으로 된 갑옷에다가 화살 쏘면 다 뚫고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이때 당시에 있어서 가장 주력 무기가 뭐였냐면 병거였습니다. 이 병거가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제 기갑부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병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일단 병거의 마차의 바퀴는 나무로 다 만들어요. 바퀴는 다 나무로 만들지만 요 바퀴를 딱 지지하는 요 대요. 요게 청동이냐 철이냐, 요거에 따라 큰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같은 사막 같은 데는요, 뭘로 달려도 별 차이가 없어요. 뭘로 달려도 별 차이가 없는데 자갈밭을 달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자갈밭을 달리면 청동으로 되어 있는 요 축을 가지고 있는 마차 바퀴는요, 휘어져요. 휘어지다 보면 바퀴가 수평이 맞지 않아서 이 바퀴가 빠져나가 버려요. 근데 이 축이 철이면은요, 안 휘어져요. 그러니까 모래 사막이나 잘 닦여진 이 도로가 아니라 그냥 돌밭을 달리기 시작하잖아요. 이러면 청동과 철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파라오는요, 군대도 많았어요. 그리고 방어하는 사람이었어요. 방어하는 사람이 공격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전쟁을 하기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집트가요, 너무너무 힘들게 겨우 막아냈어요. 승리도 아니에요. 겨우 막아냈어요. 그리고 해양 민족은 그보다 수가 훨씬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으로 이집트를 공격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생각하기는 이건 누가 이겼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집트 입장에서는 이게 계속 전쟁을 막아내다 보니까 지쳐가고, 또 해양 민족의 입장에서는 소수잖아요. 그리고 공격하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장기전이 되면 물자 보급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평화조약 맺고 그냥 끝냈을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가 컨트롤하고 있었던 아까 이제 그림에서 나왔던 가나안 지역의 해안 평야 지역, 블레셋에 5도시 있는 지역으로 해가지고 현재 가나안 지역을 이집트의 통치 아래에 있지만, 이집트의 행정관도 있지만 그 지역의 실질적인 거주민으로 해양 민족이 그곳에 정착하도록 약속을 해주고,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약속해 줄 것은 이집트 본토 내로 침공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전쟁이 나면 우리와 함께 방어하겠다. 이러한 약속을 가지고 전쟁을 그냥 끝낸 것이 아니었던가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었던 두 가지 이유는, 첫 번째, 무기 차이가 너무 많이 났다. 아니 철로 된 병거를 가지고 철로 된 갑옷을 입고 철로 된 칼 들고 있는 사람한테 열심히 돌 던져봤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방패 하나 딱 들고 돌만 맞기 시작하면은, 그리고선 앞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면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블레셋은 곧 이집트였어요. 지금 이집트에서 탈출한 사람들이잖아요. 다시 이집트와 전쟁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력의 차이도 많이 나고 블레셋은 곧 이집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과 전쟁하기가 매우 껄끄러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이게 드보라의 전쟁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이제 지도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면 여기가 블레셋의 5도시가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그 여러분의 지도에는 그 선이 잘 나오는데 여기 잘 안 나오지만 여기 선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선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선, 이게 이제 등고선이거든요. 한 해발 400부터 시작이 되면은 요 400부터 200 사이에 있는 땅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적으로 쉐펠라라고 부릅니다. 낮은 구릉 지역이라고 불러요. 여기는 해안 평야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낮은 구릉 지역이고 400 넘어가는 여기서부터 산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산지로 못 올라왔어요. 산지로 잘 못 올라왔습니다. 뭐 전혀 못 올라왔다고 말하지 않아요. 길만 나면 나올 수 있지만 산지로 잘 못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산지는 절벽도 많고 그다음에 돌도 거칠고 땅도 거칠고 경사도 급해요. 그러다 보니 블레셋 사람들은 인구는 적지만 무기가 첨단이거든요. 근데 이 첨단 무기가 산으로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이 병거가 이 산 올라가려 그러면은 이게 기동성도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산지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요 해안 평야가 주 거주 지역이고 쉐펠라 지역이라고 불려지는 이 지역까지는 올라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산지를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넓은 평야 땅을 얻고 싶잖아요. 그리고 여기 블레셋 사람에게 할당되어 있는 땅 중에서 이 위쪽의 땅, 여기 있는 땅들은요, 이거 단지파한테 준 땅이에요. 이거 단지파한테 준 땅인데 이 단지파가 여기 와가지고 내가 이 땅을 다 차지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 블레셋이 떡하니 단지파 땅 안에 에글론도 있고 아시돗도 있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산지랑 붙어있는 소고와 아세가 있는 여기 소라, 벳세메스 이쪽에만 사람들이 단지파가 여기 몰려 살고요.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나가지 못해요. 나가고 싶어 하다가 싸운 전쟁 이야기가 나중에 우리가 다룰 삼손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중간이 늘 전쟁하던 지역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철기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사람이나 및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 불문율처럼 지켜지는 룰이 있었습니다. 그 룰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을 산 위에다 친다. 병거가 못 올라오니까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나 가나안 사람들은 늘 평지에 친다. 왜냐하면 주력 무기가 병거이기 때문에 병거가 다닐 수 있는 평지가 중요해요.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대치전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대치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자, 이제 그 중에 우리가 드디어 드보라의 이야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드보라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볼 텐데요. 드보라는 베냐민 사람이냐 에브라임 사람이냐 이거부터가 논쟁거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드보라가요 라마와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서 재판을 했대요. 그런데 베델 아이는 에브라임 땅이고요. 라마는 베냐민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과 에브라임을 걸치고 있는 경계선 어디맨가에 드보라가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보라의 지파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냐민, 어떤 책에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어떤 지파에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 이야기는 책에 정확하게, 성경책에 정확하게 이 사람은 어디 지파 사람이다 라고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곳이 어디냐? 이게 12지파의 그 영역 구분이 있는 곳이 되겠는데요. 12지파의 영역에 보면 여기 기브아 있는 바로 위에가 라마입니다. 그리고 베델이 여기예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부터 드보라 이야기에서 주로 등장하는 지역이 어디가 되냐면 다볼산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볼산이 여기 있고요. 지금 여기 쏙 들어가 있는 여기부터
여기 다볼산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배시안 있는 데까지 요렇게 여기 보시면 도시들이 하나, 둘, 셋, 그다음에 길보아산, 배시안, 모래산, 다볼산 있는데요. 이만큼이 그냥 협곡과 같은 평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지와 산지 사이가 만나는 거대한 평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야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갖다가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표현을 해놓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산골짜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대한 산지와 거대한 산지 사이에 있는 엄청난 평야입니다. 엄청난 평야이고요. 여기 무기또 다낙 그 다음에 여기 요 선을 기준으로 해서 길보아산, 갈멜산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을 갖다가 우리 사마리아 땅이라고 부르고요. 요 다볼산 넘어서 요 납달리와 아셀 땅 있는 이 위쪽을 갖다가 갈릴리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불려지는 이스라엘 평야지대는요. 사마리아 산지와 갈릴리 산지 사이에 있는 거대한 분지와 같은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성경에 곧 하로셋 하고임이라고 하는 동네가 나오는데 하로셋 하고임은 지역의 이름인지 그냥 그쪽에 있는 어떤 특정한 이런 그러니까 도시의 이름인지 지역의 이름인지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로셋 하고임이라고 하는 곳을 갖다가 그 셉투아진트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하로셋 하고임이라고 번역을 해놓지 않았어요. 적어도 하로셋 하고임이라고 번역을 해놓으면 이거는 고유명사라는 얘기인데 고유명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숲을 이방인들이 사는 그 숲 거대한 숲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바꾸어서 해놨습니다. 그만큼 하로셋 하고임이 어딘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게데스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제 곧 게데스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는데 게데스가 바로 바락의 이제 고향이 되겠죠. 게데스 지역에 대해서 두 가지의 주장이 있어요. 하나는 요 위에 요 지역이 게데스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요 지역이 게데스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따지자면은 여기가 게데스일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똑같은 지명이 하솔 바로 위에 또 게데스가 있어요. 그래서 어딘지는 그냥 우리 논쟁적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은 여기를 지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또 여러분에게 또 설명드릴 게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요게 이제 대략의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하솔이라는 지역도 나옵니다. 하솔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갈릴리 위쪽에 하솔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 이제 하솔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하솔 왕 야빈?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솔의 야빈 왕조 내지는 하솔의 왕들을 역대로 다 그냥 야빈이라고 불렀다. 우리 왕을 킹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뭐 우리 옛날에 뭐 우리 조선시대 왕들은 전하 뭐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하솔의 왕은 야빈이라고 불렀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서 이거보다도 훨씬 이전에도 여호수아와 및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던 군사들이 야빈과 싸운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보다도 훨씬 후대에 또 야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거 기록자의 오류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두 개가 같은 전쟁인데 같은 전쟁을 기억하는 방식이 달라서 어떤 사람은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 가운데 점령했다, 그 야빈을 이겼다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배워온 사람들의 집단과 또 하나는 아니다, 사사 드보라가 정복 전쟁 당시에 점령했다라고 기억하는 집단의 두 이야기가 서로 혼재되어 있는 것이 성경에 들어온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현재는 대부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솔의 지배자를 부르는 최고 통치자를 부르는 일반 명사가 보통 명사가 바로 야빈이었다라는 데 대부분 다 동의를 해요. 이 하솔이라는 도시 국가 이거는 도시 국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고대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들을 갖다가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할 때 주로 많이 붙이는 이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에 텔이라고 하는 글자를 붙이는 겁니다. 이 텔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해서 인공 언덕입니다.
인공 언덕이에요. 옛날에 사람들이 살거든요. 사람들이 집을 만들고 사는데 집을 짓고 살 때 아무 데서나 집을 짓지 않아요. 집을 짓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뭐라 그러죠? 그 조건들이 있습니다. 물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농사 지을 땅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통로도 좋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외적으로부터 방어도 하기 좋은 곳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 조건들을 다 맞춘 곳에 산다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이 있고 농사 지을 땅만 있다면 나머지 두 조건 중에 하나만 더 충족이 된다면 마을들이 곧 생기곤 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마을이 생기고 나면은요, 이 마을이 전쟁으로 무너지든 아니면 전염병이 돌아서 폐허가 한번 되든 아니면은 뭐 오랜 세월이 지나서 저절로 마을이 오래돼가지고 붕괴되든 어떻게든 파괴되고 난 이후에 다른 곳으로 이주하지 않고 그 자리에다가 그대로 다시 마을을 쌓게 돼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기본적인 룰이 뭐냐면 무릎 높이까지는 돌을 쌓고요. 그 위로는 진흙벽돌을 쌓아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초가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초가집처럼 집을 만들어 놓는데 초가집처럼 집을 만들어 놓으면 이 벽이 허물어지거나 무너질 확률이 높잖아요. 예전에 우리 초가집 같은 경우에도 벽에다가 잘못해서 등이라도 쿵 하거나 내지는 벽에다가 축구공이라도 차면은 막 흙이 흐르륵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뭐라 그러지? 벽지 발라놓은 상태로 이렇게 쿵 했는데 안에서 뭔가 뭐 가루가 훅 떨어지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흙벽돌로 쌓은 집은 영구적일 수가 없어요. 세상에 뭐 어떤 건물이 영구적이겠습니까? 어찌되었든 그 흙벽돌이 이렇게 무너지고 나면은요, 흙벽돌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그냥 땅바닥에 있는 흙 중에 고운 흙들을 모아서 물과 아니면 거기에 이제 말라 비틀어진 건초들을 갖다 섞어가지고 이렇게 그 벽돌처럼 만들어 놓는 건데요. 이게 이렇게 쑥 무너지고 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흙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만들 때 다시 이걸 갖다 치울 필요가 없어요. 이거 흙이니까. 그러니까 그 위에다 계속 집을 쌓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점점 땅이 올라오는 겁니다. 땅이 점점 올라와서 이런 곳에서 몇백 년 그리고 1000년 넘게 살다 보면요. 처음에는 방어를 위해서 일반 땅보다 뭐 한 10m 높이의 땅이었다 그러면 한 1000년 정도 지나면 20m 정도로 올라와 있고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땅이 점점 올라간 인공 언덕, 인공 산을 갖다가 텔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발견된 텔 중에서 제일 큰 텔이 하솔입니다. 하솔이 현재까지 발굴한 텔 중에서 제일 큰 텔이고요. 이거보다 더 큰 텔은 아마 나올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벌써 있다 그러면 사람 눈에 딱 띄어서 금방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솔만큼 큰 텔이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이 하솔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얼마나 유명했고 그 다음에 얼마나 강력했는지 성경에서도 하솔에는 이미 왕이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니까요. 이 하솔에 관한 이야기가요, 고대 근동의 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 텍스트에 보면은 기원전 18세기에 기록된 마리 텍스트에도 하솔이라고 하는 도시국가의 이름 명단이 등장하고요. 그다음에 기원전 14세기에 아마르나 서신 같은 경우에도요, 이미 이 아마르나 서신에서 가나안 땅에 하솔이라고 하는 도시와 그 도시 국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하기 전부터 이곳에는 도시 국가가 있었고 그 도시 국가에는 왕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왕을 부르는 이름이 야빈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장으로 올라가서 한 절씩 가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이제 여호와의 목전은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니까. 자, 여호와께서 하솔을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하코임에 거주하는 시스라다라고 말하는데 시스라라고 말하는 이 이름도요, 해양 민족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시스라가 블레셋 사람이 원래 그 기원이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다. 철병거 900대면은 이미 게임 끝입니다. 예.
철병거 900대면은요. 자, 여기 앞에 보시면은요. 이게 하솔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이 텔 하솔 중에서 일부만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데 그 중에서 이쪽은 다 치워버리고 필요 없습니다. 여기는 다 이스라엘 왕국 시대고요. 여기 지붕 씌워놓은 이곳이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하솔의 궁전이라고, 그리고 야빈의 궁전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가 실제로 궁전인지 성전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아직 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이거를 갖다가 했을 때는요, 성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시대 때 지금 이거 지붕 씌워진 게 전부 다 단일 건물 한 개짜리입니다. 이만한 건물이 있다라는 게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고대의 가장 큰 건물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성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여기 앞에도 지금 뭔가 하나 보이는데 이게 모양이 마치 제단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성전의 마당이고 이게 성전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곳에 성전이라고 딱 도장을 찍을 만한 게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은 추정하기를 그럼 여기 왕궁이 아니겠는가라고 또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왕궁이다라는 설이 사람들로부터 이제 지지를 받기 시작하면서 이 주변을 미친 듯이 팠습니다. 왜냐하면요, 왕궁이 발견되는 거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궁이 발견되면은요, 반드시 왕궁 옆에 어떤 건물이 딸려 있냐면 외교 문서, 주고받은 외교 문서를 쌓아놓은 일종의 서고가 꼭 왕궁에는 있어요. 그래서 서고가 발견되면 보통 1000개 이상의 문서들이 터져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도 문서들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은요, 이거는 뭐 금세기 최고의 발굴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뒤져봐도 문서고가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왕궁이 아닌 것 아니냐. 근데 왕궁인지 아니면 성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솔 왕 야빈의 시대, 그것도 지금 오늘 우리 성경의 배경이 되는 사사 시대와 여호수아 시대 때 있었던 왕궁이었던 것 내지는 성전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파괴 시기가 기원전 12세기예요. 기원전 12세기와 1차 파괴 시기가 기원전 13세기.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서 가나안 정복에 관한 이야기,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이런 거 하면은 반드시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가나안 정복에 대한 3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보수적인 학설이 가나안 정복 전쟁설이지 않습니까? 성경이 나와 있는 가나안 정복 전쟁설에 있어서 고고학적으로 그것이 실제로 있었던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이트가 바로 이곳 하솔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하솔 왕이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있었대요. 병거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병거는 이렇게 휠이 있고요. 이 휠에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이게 철이냐 아니냐, 이게 아주 중요하고, 여기는 나무예요. 여긴 나무고요. 요 말은 이제 심플한데요. 전쟁 나가게 되면 말에게도 갑옷을 입힙니다. 말에게도 갑옷을 입히고요. 위에 타고 있는 사람도 당연히 갑옷을 입게 돼 있죠. 이 병거가 주력 부대에 있어요. 그것도 900승이나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900승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900승이었으면요, 이 당시에 천하무적이었습니다. 하솔은 천하무적의 도시가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10,000명이든 몇천 명이 오든요, 병거 하나 딱 타고요, 사람들 있는 데서 한번 쫙 지나가면은요, 사람들 서 있는 그 진영 가운데 한번 확 지나가면요, 그냥 그 가을 바람에 낙엽 떨어지듯이 사람들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말이나 전차에 깔려 죽기도 하고요. 그리고 왜 로마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도 그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로마 시대 같은 경우에 왜 옆에 칼 같은 거, 창 같은 거 튀어나와 있어서 지나가면 사람들 막 다리 잘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구가 아무리 많아도요, 철병거 몇십 개 몇백 개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진을 쳐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번 휙 달리고 나면은 그냥 왜 밀밭에 추수할 때 트랙터 지나간 것처럼 딱 자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지에서 싸울 맛이 나겠습니까? 안 나죠. 무조건 산으로 가는 겁니다. 무조건 산으로 가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고와 아세가 사이 위에 있는, 아마도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샤라임이라고 불려지는 곳, 그곳에 진을 쳤을 것이고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 사이에 있는 엘라 골짜기 아래쪽에다 진을 쳤어요. 왜냐하면 골짜기 아래가 평지이기 때문에. 늘 이렇게 요거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라 그러죠? 평지에다가 진을 친다라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이렇게 전쟁이 났을 때 드디어 그때에 라피돗의 아내인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피돗의 아내인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 사사는 여기에 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하솔 왕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바락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선지자 드보라가 있었고 그 드보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이제 재판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락이 있었던 납달리의 게데스라는 곳이 6절에 함께 나오는데요. 그 게데스의 위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아니면 여기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드보라가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에게 나가서 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재판을 받았다. 요 표현이 그냥 지나가면 지나가는 표현이지만 그냥 지나갈 표현이 아니라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표현입니다. 드보라의 직업이라 그래야 될까요? 직업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드보라의 원래 하는 일이 뭐냐면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재판을 했습니다. 이게 사사시대예요. 기본적으로 선지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의 주인공이 누가 되냐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 사람들의 분쟁을 판결해주는 재판관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바뀝니다. 여러분들 역대하 19장 8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의 종교개혁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여호사밧의 종교개혁의 이야기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과 그리고 족장들이 재판의 일을 하는 것을 아예 법으로 명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왕정의 시대 때는요, 이제 하나의 왕국이라는 시스템을 돌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시대예요. 체계적으로 만들어 나갔는데 이 왕들에게 라이벌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은 항상 누구랑 뭐라 그러죠? 동맹을 맺는다? 누구랑 함께 친할 수밖에 없냐면 제사장과 함께 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성전을 중심으로 내지는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제단을 중심으로 제사장과 서로 결탁을 해가지고요, 왕의 권위의 정당성을 제사장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은 제사장을 존중해 줌으로써 사람들은 하나님 내지는 신의 이름으로 왕의 그 권위를 인정해주고 왕은 그 신의 위대함을 위로 올려주면서 동시에 그 위대함을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과 제사장은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마케도니아 시대 이후로 헬레니즘이 들어온 이후로 제사장직이 매관매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보수적인 유대교 사회 안에서도요, 아론의 자손 그리고 사도계 자손들이 대제사장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 제사장들 가운데서 돈 주고서는 막 대제사장직을 사는 일들이 아주 빈번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제일 혐오하고 그런 사람들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은 이분들은 조직이나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이게 뭐라 그러지? 이게 일본어로 해서 좀 그렇지만 독고다이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만 딱 임하게 되면은요, 이게 아니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왕과 제사장들의 적이 공공연한 정치적인 적이 선지자들,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예레미야 같은 데도 보면 예레미야가 시장에 딱 나가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비꼬잖아요. 막 오늘은 어떤 부담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나왔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비꼬게 되는데요. 이 예언자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은요, 하나님의 영만 임하면 왕이든 제사장이든 막 쏴대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최고의 정점,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고, 정확하게 말해서 왕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히브리어로 그럴 때 에베드 아도나이라고 하는데 여호와의 종이에요. 왕은 종이거든요. 근데 종이 왕노릇 할 때 되면은 이제 선지자가 등장해가지고 막 질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다윗도 나단 앞에서 완전히 찌그러지잖아요. 그 이유가 나단이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왕정시대 때 이런 사람들이 자꾸 등장하면 귀찮겠죠. 그러니까 아예 시스템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종교개혁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제사장 프렌들리한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니네 재판을 받고 싶으면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족장을 찾아가.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의 통치는 이제부터는 제사장이 할 거고, 그 다음에 정치 면에 있어서 통치는 나 왕이 하거나 아니면은 각 지방에서는 니네 족장을 찾아가 라고 말하는 게 역대하 19장에 나와 있는 여호사밧의, 이건 개혁이 아니죠. 개악이죠. 예, 여호사밧의 개혁입니다. 선지자 드보라에게 가서 재판을 받았다는 것은 왕정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사사시대에는 재판관이 될 수 있는 기준이 성별도 중요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출신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출신을 따지면 삼갈은 안 되죠. 그렇죠? 이름이 벌써 이방 사람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갈도 안 될 사람이에요. 출신으로 따지면은. 그리고 여기 출신으로 따지면 또 성별로 따지면요, 드보라도 안 될 사람 같아요.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출신과 성별을 따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냐 임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오로지 사사가 되는 기준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가면 입다 같은 사람은 창녀의 소생이에요. 이런 사람은 아예 이스라엘 땅에서 맘제르라 그래가지고요, 그냥 완전히 그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사람으로 제껴놓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사람들이 사사가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사사의 시대 때는 기준이 오로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향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의 문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을 때 드디어 바락을 불러 올립니다. 그래서 바락을 불러가지고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락은 번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보라는 꿀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요 이름의 뜻도요, 대단히 놀랍습니다. 대단히 놀라운데 요거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하고요. 자, 그럼 바락은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바락이 마치 납달리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납달리 지파 게데스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 19장을 읽어보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점을 찍어 놓은 것은요, 까만 점과 빨간 점 찍어 놓은 것은요, 전부 다 레위인들이 받은 48개의 도시들의 명단입니다. 48개의 도시의 명단 중에 게데스가 여기 있어요. 게데스는 심지어는 도피성이에요. 그리고 아까 여기도 게데스일 확률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예, 여기가 한못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요, 이 한못돌 역시 레위 지파에게 할당된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요, 바락은 레위 지파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락이 납달리 지파 사람이 아니라 바락은 레위 지파 사람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선지자가 레위 지파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왕국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왕국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은 레위나 제사장이 최고의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그 사람들 말을 들어야만 해요. 그러나 사사시대에 오면은요,
네가 레위 사람이든 아니든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느냐 임하지 않았느냐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 레위인들이 받은 48개의 도시의 명단만 보아도 아, 바락은 레위 지파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락이 나가라고 하는 이야기에 무섭다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드보라가 그럼 내가 함께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들 이제는 군대의 장관, 바락이 군대의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군대의 장관이 몸을 사리고 있고요. 그 군대 장관과 나란히 서가지고 드보라가 전쟁터를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우스운 이야기고요. 두 번째, 항상 과거에는 전쟁하기 전에 왜 그것도 로맨스라고 해야 되나요? 왜 적군의 장군과 이쪽의 장군이 서로 만나서 아, 나는 누구다, 뭐, 이렇게 통성명 이런 거 하잖아요. 왜 중국에서도 말 타고 장군들이 와서 뭐, 난 관우다, 뭐, 나는 뭐, 제갈량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과거 사회에서 만나자마자 곧바로 싸우지 않는다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말로 타일러서 평화를 이루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전령을 보내거나 아니면 장군들이 만나서 사전 조율을 전쟁에서 한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상대편에서는요,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나왔는데 이쪽에선 지금 누가 나가고 있냐면요, 바락하고 드보라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시스라가 이야기하겠죠. 야, 나는 하솔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 이 말로 하솔 왕의 군대 장관이라는 말로 이미 기선제압은 그 지역에서 그냥 끝난 거예요. 하솔이 가장 뛰어난 나라였으니까. 자, 그러고 나서 바락이 나는 번개다 라고 얘기해서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드보라가 딱 등장한 거예요. 나는 꿀벌이다 이런 거예요. 그 꿀벌이 무섭겠어요? 되게 우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 시스라가 아마 드보라를 얼마나 우습게 봤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역사는요, 번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반대로 꿀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고요. 자, 이 꿀벌인 드보라가 어떻게 전쟁을 했는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가 다볼산입니다. 이 다볼산 정상에 지금 드보라와 바락의 군대 10,000명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밑에가 이스라엘 평야예요. 그리고 멀리 보이시는 이 산지가 사마리아 산지입니다.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이쪽으로 이제 갈릴리 산지가 있어요. 사마리아 산지와 갈릴리 산지 사이에 있는 지금 다볼산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 위에 진을 쳐야겠죠. 그리고 당연히 시스라는 평지에 진을 쳐야겠죠. 자, 그런데 이 산 위에 진을 치고 있는 드보라가 군인들이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전쟁의 룰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10,000명이고 우리는 그보다 적지만 우리는 병거가 있고 너희들은 병거가 없는데,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끝까지 여기서 올라오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저 사람들이 내려오기를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서 그냥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10,000명이. 말이 안 되는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스라의 입장에서는 얕잡아 봤겠죠. 내가 꿀벌 나올 때부터 알아봤어. 남자가 나와야 되는데, 남자가 장군이 되는데 꿀벌 나올 때부터 알아봤어. 전혀 군대에 대해서 몰라. 작전을 어떻게 펼쳐야 되는 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지금 여자가 군사 지도자가 돼서 나왔으니까 이런 어이없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평야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가 있냐면 건기와 우기 때의 모습이 완전히 극명하게 다릅니다. 이 이스라엘 평야 지역은요, 원래 물이 많아요. 저기 아까 성경에도 이제 곧 나오지만 기송강이 나오는데요. 이 기송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평야 한가운데를 실핏줄처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송강은 줄기가 한 개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줄기가 많고요. 여러분 기송강을 요단강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아니면 여기 앞에 흐르는 석사천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농수로 같아요, 농수로. 그런데 이 농수로 같은 강이 실핏줄처럼 흐르면서 땅이 비옥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물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 멀리 보이는 요 산지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길르앗 산지, 죄송합니다. 길보아 산이 있는 줄기인데요. 길보아 산 아래에는요, 샘들이 엄청나게 많이 터져 나와요. 가장 유명한 샘이
하루셈 같은 거. 이제 곧 기드온의 전쟁 다음 시간에 하게 될 텐데 하루셈 같은 거. 이 다 저 밑에 있고요. 이런 대규모의 셈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또 하루셈으로 추정되는 장소 중에 또 유명한 장소가 있어요. 지금은 간하슐로샤라고도 하는 장소가 되는데 거기는 뭐 하롯이라고 지금 부르지는 않습니다만 거기는 얼마나 이 오아시스 셈이 큰지요. 딱 봐도 10,000명이 여기서 동시에 물을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겠다 싶어요. 그런 곳이 있습니다. 막 오아시스인데 샘인데 막 깊이는 3m가 넘고요. 아주 맑아가지고 바닥에 여러분들 동전 던져놓으면 바닥에 떨어진 동전까지 다 보여요. 물고기들 막 다니고 막 1년 내내 물의 온도는 28도. 겨울에는 모락모락 김나는 데서 수영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물에서 시원하고 수영하고 그러한 엄청난 오아시스가 계단으로 3개가 있어요. 이건 거의 뭐 환상입니다. 근데 우기가 되면은요. 이 땅에 물이 올라와요. 물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물이 올라오는 겁니다. 물이 올라와서 완전히 진창이 됩니다. 저기 걸어가잖아요. 왜 운동화 밑에 한 30cm 이렇게 흙 달라붙어 오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완전히 진창이 되어서 올라와요. 자, 우리 전쟁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드디어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데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 내려서 걸어서 도망했다. 아니, 병거를 타고 도망하는 게 빠르겠습니까? 걸어서 도망하는 게 빠르겠습니까? 걸어서 도망하는 게 빠르겠습니까? 뛰어서 도망가는 게 빠르겠습니까? 당연히 뛰어서 가는 게 빠르고요. 병거를 타고 가는 게 빨라요. 그런데 도망을 가는데 병거에서 내려서 뛰지도 않고 걸어서 도망을 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진창이어서요. 여기 사람들이 뛰어내려왔거든요. 병거가 내달리기 시작했어요. 내달렸는데 시스라가 여기 잘 모르나 봐요. 여기가 진창이 되는지 모른가 봐요. 그러니까 어디론가 도망을 갔는데 쫓아가다 보니 어느 순간 내가 이랴 하고 있는데 계속 병거가 서 있고 풍경은 제자리야. 예, 진창에 빠진 거죠. 병거가 진창에 빠지고 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인구가 많은 게 중요한 거예요. 그동안에 이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게 병거거든요. 근데 병거가 서버렸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요, 그냥 인구수가 많은 게 좋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갑옷을 입고 있어도요, 여러분, 싸움 아무리 잘해도, 뭐 전설의 17대1, 30대1, 뭐 이런 건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 갑옷 입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갑옷도 안 입었을 거거든요. 누가 더 날렵하겠습니까? 그냥 한 10대 명이 동시에 양 사방에서 확 그냥 와서 그냥 확 끌어만 안아도 병사 하나 잡는 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은요, 드보라가 지형과 지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쟁의 시기가 아마도 우기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병거를 버리고 지금 걸어서 도망을 가요. 뛰지도 못해요. 당연히 뛰지 못하죠. 완전히 진창인데. 진짜 신발 밑에 엄청나게 무거워요. 계속 이거 막 긁으면서 다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기의 전쟁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몰라서 시스라의 병거가 전부 다 진흙창에 처박혔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요,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앞에도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게데스 가까운 시아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마 여기쯤이 아니었을까, 여기 게데스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전쟁한 장소가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도망을 일로 가는 거예요. 일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여기가 하솔이랑 가까워서 이 사람들이 하솔 왕과도 좋은 관계를 그동안 맺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와 좋은 관계를 그나마 맺고 있었던 야엘의 장막으로 우리가 도망을 가자. 헤벨의 장막으로. 그래가지고 이 다볼산에서 여기가 실제로는 우리 이사갈 고원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뭐 장애물도 없어요. 평평한 언덕 편지인데 거기를 넘어서 지금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족속이 하나 나와요.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모세의 장인이 이름이 여럿이에요. 그렇죠? 이드로도 있고요. 르우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사사기에서는요, 호밥이래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렇게 좀 설명하는 것이 다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학문적인 설명을 먼저 해드리자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대표적으로 4개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전통, 그리고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전통, 그리고 신명기를 기록한 신명기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전통, 그리고 제사장의 전통. 우리 이걸 갖다 약자로 JEDP라고 부르죠. 그래서 JEDP 4개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이 4개의 전통에서 각각 기억하고 있는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 다른 거예요.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 다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엘로힘 전통 같은 경우에는 이드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18장 맞아요.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 모세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드로가 모세의 2 아들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모세에게 인계해 주는 이야기 나옵니다. 거기 보면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 사람 이드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디안 사람 이드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겐 사람 호밥이 나오고, 또 민수기 10장에 보면은요, 겐 사람 르우엘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호밥은 르우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장인의 이름은 르우엘과 이드로, 그리고 사사기에서는 호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말 성경으로 모세의 장인 호밥이라고 이야기를 해놨지만, 이 장인이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호텐이라고 하는 명사인데, 이 호텐이라는 명사는요, 결혼 관계로 맺어진 친척들의 일반적인 보통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돈이 될 수도 있고요, 장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령이 된다고 한다면 장모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호텐이라는 말은 결혼으로 맺어진 인척 관계 남자를 부르는 일반적인 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모세의 장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모세의 장인 호밥이 아니라 모세의 처남? 네, 처남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처남이라고 번역을 하면 민수기 10장 29절에 나와 있는 족보, 르우엘의 족보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겐 사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또 학설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겐족은 어디서 나온 족속이냐, 겐족은 미디안과 같은 족속이냐,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고대 옛날에 정말 한 100년도 그 이전에 어떤 사람은 이 겐족속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놓고 있지만, 실제로 히브리어로는 카인이에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스펠링만 가인과 똑같고 이건 다르다라는 것이 정설이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겐족의 사람들이 예전에 유목을 하면서 시나이 반도 북쪽에 살고 있었다라는 거,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겐족이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겐족의 사람들이 헤브론 남쪽 있는 곳으로도 이주를 했고요. 그리고 이 겐족이 지금 여기 갈릴리 위쪽까지도 올라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성경에서는 이 겐족을 갖다가 모세의 장인, 모세의 처남, 호밥의 족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간에 이 사람들은 인척 관계입니다. 인척 관계이지만 인종적으로는 12지파 야곱의 아들들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러나 이제 신앙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서로 섞여 있어서 동화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사람들이 추정을 하는 거죠. 이곳으로 이제 도망을 간 거예요. 이곳으로 도망갔을 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야엘이 이 사람에게 따뜻한 우유를 주고 이제 잠을 잘 수 있게 해주죠. 그것도 참 웃겨요. 저때까지 전쟁하고 도망가는데 가다가 거기 가서 잠을 잘 생각을 했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이 거리를 진창을 간다고 생각해 보시면요, 진짜 거의 체력 방전입니다.
거의 체력 방전인데다가 이제 전장터를 벗어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그리고 이 갈릴리와 납달리 지역에 있는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부족의 천막에 들어갔으니 아마 긴장이 풀리지는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이제 야엘이 관자놀이에다가 그 말뚝을 정말 무섭죠. 정말 무서운데 말뚝을 박아서 이 시스라를 죽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스라를 죽이는 이야기가 나와요. 결국 전쟁에서요 승리를 가져온 몇 가지 요소들이 있었는데요. 번개가 아니라 꿀벌이 이겼고요.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해냈고요.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장군이 아니라 선지자가 해냈고요. 장군이 죽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안에 들어오지도 않는 스스로 겐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방 여인 야엘이 이 전쟁을 끝맺음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보라의 이야기는요, 그냥 사사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마이너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역사의 전면으로 드러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겁니다. 이방인 사사들이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를 보면은요, 왜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바락을 선택하셨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를 보면은 5장 4절에 여호와께서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출애굽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출애굽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보라는 출애굽의 역사를 알고 있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언자들의 가장 큰 역할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잊었던 역사, 이스라엘 사람들이 잊었던 율법을 다시 기억나게 해서 그들의 현실을 직시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예측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자, 그러니까 과거를 모르면은요, 현재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드보라는 과거의 역사 이야기, 출애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과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과거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노래가 왜 중요하냐? 여기 보시면은요, 8절에 무리가, 여기서 무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새 신들을 선택하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 신들을 선택하였는데 나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었던 여인, 꿀벌, 드보라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이 여인이 단지 선지자요 사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어머니까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삼갈과 야엘의 날에 6절에 보면은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대놓고 큰 길로 다니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솔 왕의 위세 아래에서, 그리고 그 가나안 지역 사람들의 위세 아래에서 큰 길로 산길이 큰 길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지로 내려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평지로 내려가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솔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이기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대로를 달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평지로 내려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후로 평지에 싸워서 가나안 사람과 이긴 첫 번째의 전쟁, 아주 상징적인 전쟁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노래에서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12지파의 현실을 노래 안에서 고발하고 있어요. 어떤 현실을 고발하고 있냐? 13절부터 18절까지 내용입니다. 내용에 보면은요, 에브라임 사람, 베냐민 사람, 그 다음에 므낫세 사람, 스불론 사람, 마길이 므낫세 사람입니다. 스불론 사람, 이사갈 사람, 르우벤 사람, 스불론 사람, 납달리 사람 다 내려와서 싸웠는데요. 길르앗 사람,
길르앗은 요단 동편에 있는 갓지파 사람입니다. 길르앗 사람 안 왔대요. 단에 있는 사람 안 왔대요. 아셀에 있는 사람 안 왔대요. 자, 그리고 아예 이 명단 안에 유다하고 시몬도 없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아직까지 가나안 정복전쟁 끝난 거 아니거든요. 가나안 정복전쟁 이제 하나님께서 땅을 나누어 주고 그 각 지파에게 주신 것은 사실은 땅이 아니라 그 땅을 정복하는 소명을 주신 거예요. 그 소명을 12지파는 함께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쟁을 하는데 안 나온 지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요, 지파 간의 연대 의식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전에 광야를 다닐 때에는요, 이들이 늘 함께 다녔어요. 늘 함께 있었고 늘 함께 얼굴을 봤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은요, 늘 모세를 찾아가고 아론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다음부터 이 정착이요, 경제적으로 보면은 대단한 문명과 경제에 있어서 업그레이드지만요, 정착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신앙은 계속 내리막을 향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심지어는 지파의 정체성, 그리고 지파 간의 서로의 어떤 그 연결고리들도 이제 느슨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서로가 서로를 돕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서운해하고 도움도 주지 않고 나중에는 지파끼리 서로 싸우는 내전까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드보라의 노래를 통해서요, 그것을 갖다가 슬쩍 내비쳐 주는 겁니다. 아, 누구는 오지 않았구나. 누구는 왔는데, 누구는 결심하고 왔는데 누구는 오지 않았구나. 그리고 유다하고 시므온은 아예 말도 그냥 제껴놔요. 얘기도 하지 않아요. 이 놀라운 사실이죠. 결국 싸운 것은요, 이들이 잘 싸워서가 아니에요. 19절에 보면 왕들이 나와서 싸울 때, 20절에 보면 별들이 하늘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다. 이 말이 뭐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별들이라는 것은 뭐 어떤 책에는 뭐 천사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별들은 다 이방 신들입니다. 해, 달, 별. 이거는 메소포타미아와 가나안의 신들이에요. 별들이 싸웠다. 이거 뭐냐면 자기네들이 진창에 빠져서 자중질환 우왕좌왕하면서 서로 싸웠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싸웠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싸웠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쐐기를 박는 바로 그 순간에는 우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지파, 12지파의 누군가가 아니라 이제는 서로 연합하지 않고 서로 도와주지 않는 12지파의 누군가가 아니라 야엘, 겐 족속의 여인을 통해서 이 전쟁을 끝냈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너희들이 서로 연합하여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역사를 끝맺으실 것이다,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사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다 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선택된 이유는 여자이고 꿀벌이면서, 또 야엘이 선택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연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드보라를 선택했고, 드보라는 출애굽의 역사, 이스라엘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역사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신들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면서 강의를 끝맺으려고 합니다.